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준비하게 된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종말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제3성전 솔로몬 성전을 세우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세워지려고 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막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과 어떤 종말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보면은 제가 이제 살아온 그 내용에 봐보면, 통일교가 문선명이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많이 혼잡게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문선명이가 재림지라고 해서 죽고 나서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인생의 어떤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왔던 사람 박태선이 전도관이죠. 거기도 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속에 있었는데, 그들도 모아가지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박태선이 죽고 나니까 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비되고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다미성교회. 물론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만 볼 때 다미성 성교회 이장님 같은 사람도 92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자기네들 거기만 와야 된다 그래서 흰옷 입고 막 교회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또 이런 문제에 또 봉착해 있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잘못 가지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속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면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면은 꼭 우리나라는 믿음이 있는 귀신 들리는 그런 어떤 환경에 딱 접하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봐보면은 이런 현상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청소년들이 준비를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PPT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듣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인데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봐라. 이렇게 이제 몰고 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보이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봐보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고 있는 사람이면은 절대 도적같이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가 양단이 되어 있어요. 어느 구절에도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한쪽은 도적이면은 한쪽은 보이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날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근데 예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또한 그냥 올 수 없다.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여기에 44절 내용에 쭉 다 와 있어요. 오늘은 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이 한 장만 가지고도 그 내용 하나하나를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 많이는 한 3년 정도 걸려야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한번 읽으면 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비방하는 뭐 안티크리스찬이라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문제 삼죠.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만 보면은 뭐 간단해요. 마태복음 24장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 내용에도 봐보면 이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뭐 어떻게 예비할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끌어 못 와요. 못 와가지고 막 집 팔아 가지고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인생 다 망쳐지는 거죠. 그때 92년도에 예수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휴거 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 그때 다 집 팔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휴거 안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마음가짐, 행동, 자세가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딱 비유로 하나 여러 가지를 드러났지만 하나를 든다면은 노아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 때와 같으면 노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노아 보고 방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럼 방주 안 짓는 사람은 못 들어가냐? 아니요. 방주를 지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들어가고 뭐 안 해당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또 믿음이라 그러니까 또 막 믿음 기든다고 또 벅석댈까봐 겁나네요. 여기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밭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밭에 있는데 뭘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가면서 우리는 평상시에 주일도 11조도 감사도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밭에 있어도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에 모이라?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를 갈고 있어. 둘 다 똑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밭에 있던 사람도 둘 다 밭에 있었고, 또
매를 가는 사람도 맷돌이 있죠. 맷돌이 가는 거 둘이서 서로 땡기고 밀고 이래서 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미 그 맷돌 가는 데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한 자, 믿음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말씀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를 날짜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날짜는 절대 성경에서 어디도 그걸 밝히라 언제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장님이나 이장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날짜를 가지고 부활한다고 했고 승천한다고 했고 휴거가 된다 했고, 문선명이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박태선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래서 특히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그래요. 그런 교육하는 그런 거를 제가 한 40년 전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믿고 있어 갖고 저하고 논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이 날짜에 대해서나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도 그건 네 생각이다 이거야. 네가 내 말 거기에 있는 말을 듣고 뭐라 그럴까? 네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도 예수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봤을 때 예수인지 아닌지 네가 판단해라. 그 예수라는 말이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언정을 높이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가 지금 현재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증거가 뭐 더 확실한 게 뭐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확실하게 해놓은 게 25장 1절에서부터 이 쭉 뒤에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딱 나와요. 열처녀도 똑같이 자고 있다 그랬어요. 자고 있다. 근데 자고 있는데 신랑 온다 그러니까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둘 다 잤다는 거죠. 둘 다 매를 갈았다는 거죠. 둘 다 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면 준비했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현재 봐보세요. 이혼하는 거, 또 뭐라 그럴까, 이 레즈비언들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음란하다 그랬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언제? 노아 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100년을 넘기지었어요. 그래 100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데 봤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노아가 그때 당시에 산에 올라가고 그 배 만들라 그러면 아라랏산 그쪽에 지금 현재도 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쪽 지방을 봐보면 보통 험한 게 아니죠. 배가 머물른 곳이 거기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지었는 곳이 어디겠느냐 하는 것은 뭐 인도일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안 탔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고 안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그 나무 막 하면서 내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그 뭐라 그럴까 뭐 옷 깔끔하게 입고 거기 가서 나무 패고 막 이랬겠습니까? 시커먼 데다 탄 데다가 막 그냥 씻는 것도 겨우 씻고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100년이나 지었으면 먹을 건 누가 하겠어요? 뭐 풍요로운 게 뭐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막 찌들게 노숙자 같았겠죠. 어떤 그렇게 농부같이 일하면서 했는데 제가 무슨 선지자야? 제가 무슨 선지자야?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뭐 예수님 잘 그리갖고 뭐 이래 나오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걸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목수의 이복아들이었어요. 이복아들. 친아들도 아니요. 그 엄마가 데려온 아들 아니요. 인간적으로 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족보로 따지지 않더라도 그 얼마나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알아보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만 알아보는데 안 알아봐도 돼요. 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게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고 그래. 그럼 예비를 해야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예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요구하는 예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교회 가고 헌신하고, 근데 여기에서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기도하다 불려갔다 그렇게 얘기 나오질 않아요. 뭐라 그러냐, 매를 둘이 갈고 있었다. 근데 하나는 휴거되고 또 하나는 둘 다 밭에 가 있었는데 휴거되고, 25장에 가봐도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로운 자다 이거야.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거기에 보면은 호롱을 준비를 했는데 등불을 준비했다 이거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충분히 갈 거리를 들어갈 거리에까지 기름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 5도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모질해 와가지고 남는 자 있는데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까지 모질할까봐 너희들은 파는 자에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근데 사러 가는 사이에 그냥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는 똑같이 일해요. 그럼 믿음 준비한 사람이 어떻냐? 교회에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데려간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봐보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가 뭔 줄 아세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맨날 거지짓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다가 내 인데 갖다 주라. 그렇게 안 되면 저 밑에 내 자손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내려보내가지고 좀 이런 사정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거기도 선지자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있는 데는 내게로 올 수 없고 나도 너희들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의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비를 예비.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할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하고 나서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지금의 전염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갖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는 사람과 징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이거는 뭐 자연현상이라고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듣겠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더니 12절에 가갖고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들 치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염병이 온역이라는 말도 있고 전염병이라는 말도 성경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역 전염병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전염병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시는 도구이냐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게 뭘 준비한다는 게 다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 이런 세계에 일어나는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라. 하나님 예수님 오시겠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돼요. 또 내 하는 일에 열심히 가족을 부양을 하고, 아니 내 주변 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응? 내 부인에게 내 자식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너는 내가 나서도 니 예수 안 믿으니까 니 맘대로 해라. 그러고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그러고 나가 막 날마다 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하나님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가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는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청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연단이 그냥 뭐 아이고 힘들어 이게 연단이에요? 죽겠다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 이런 고통이 오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이라는 건 돌을 문질러 가지고 막 돌이 서로 부서지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에 스스로 청결케 된다. 세상이 지금 한번 봐봐요. 레즈비언들, 동성애자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혼. 어떤 목사는 이 종말론을 하면서도 이혼하고 종말론을 하면서도 결혼을 뭐 2번이 했다나 뭐 4번을 했다나, 부인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부인이 안 믿는다고 해서 부인 버려버리고 그러면 내가 나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 받아줄까요? 천국 갈까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여러 부인을 데리고 살았던 것도 있고 나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대편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했을 때에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없어요.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60%인가 이혼한다. 그 강대상에서 오픈된 교회에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목사 그날로 쫓겨날 겁니다. 하도 이혼한 사람 많아가지고 집 사고 장로가 막 뻗듯하면 좀 틀으면 이혼해가지고 난리법석이요. 그 다음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는다 깨닫는다라는 게 성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아세요. 누구든지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했는데 물으려면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다르다고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지혜. 그러면 지혜라고 뭐 똑똑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뭐 지혜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 얘기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연 예비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번 봐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어떻게 성을 사하는데, 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딱 예비했다가도 하나님이 뭐냐,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를 한 명만 찾으면 내 용서해 주겠다. 저도 그래요. 내가 봤을 때에 내가 참 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공의라는 게 없고 정의로운 게 없어요. 그것도 목사들에서, 내가 목사의 세계에 40년을 있었던 사람이니 내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돌아서면 거짓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지금도 지하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 뒤에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뭐였죠?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자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고 예비하는 자고 축복된 자라면 여러분들 제 말 반대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랬어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지금 목회자들이 진리를 구하기보다도 막 가가지고 부흥회 가고 어딜 가고 돈 받고 막 돈 어쩌고, 지금 문제 심각해졌잖아요. 왜 심각해졌어요? 큰 교회 헌금 안 들어오면, 지금 많은 교회는 보니까 온라인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큰 교회 만났는데 보니까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왔는데 몇 억씩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진짜 믿음 있는 교회도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서지 못한 교회는 이번 기회에 다 문 닫아야 돼요. 서양처럼.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한 10여 년 전에 백화점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불러갈 때에 국가에서 막았어요. 지역상권 무너진다, 구멍가게 무너진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도, 큰 교회들도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때 당시에 대형 교회들, 대형 버스들 돌려갖고 다 싣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 개척교회들, 지하실 교회들 다 무너졌잖아요. 많이 무너져서 어려움 겪고 한데 그분들이 돌아봐가지고 할까요? 그때에 제가 대형교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형교회 집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도 교인이 상당히 됐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 왜 그러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사람이 요만큼 있어가지고 그래도 100여 명 넘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아니래요. 그럼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 놓았길래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됐는지 참 깝깝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동영상이 지금도 돌아다닐 거예요, 유튜브에. 자, 하나님이 구하는 자 한 명이 한 명. 뭘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뭘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요거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예비하라고 그랬을까요? 뭘 예비하는 게 진짜 예비하는 걸까요? 이러면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어요.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네? 헌금 열심히 한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그거 예비하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희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봐보면 뭐라느냐,
모세를 멸시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주의 종들을 무시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염병으로 치인다 이거죠. 치신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전염병이다. 그러면 다른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언제?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자, 징조가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올라온다 그러죠. 아프리카 지금 북부 아프리카는 그냥 뭐 몇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메뚜기 떼가 싹 쓸고 가버렸대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까지 지금 이어져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온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온역, 전염병, 다 이게 칠 때에 우리는 지금 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 온역으로 한번 쳤더니 큰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큰 교회가, 아니 교회마다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 이 유튜브라는 게 참 감사하죠.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지금 이 유튜브가 없으면 뭐 설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예,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구독을 꼭 누르셔서 늘 제 방송을 이어지는 걸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좋은 말만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제가 유튜브 채널을 교회라고 처치라고 써놨기 때문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강의도 잘, 설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뭘 예비하라 그랬냐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드릴 텐데, 이어서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저는 한 20여 년 이상을 신학교에서 일하면서 성경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기가 없을지 모르고 부족할지 몰라요. 저도 뭐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하고 만약에 제가 살아생전에 휴거가 된다면 그때 저하고 같이 휴거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딱 그래요. 믿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지금 현재 대형 교회가 뭐 지금 2주 3주 한 달 정도 폐쇄된다, 이건 경고입니다. 영원히 폐쇄된다 그러면 뭐 이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은 한 달 두 달 됐다는 거는 이건 경고 차원이라 이거. 자, 봐, 너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닫잖아. 내가 닫을 수 있잖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 중국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가했냐. 여러분들 잘 아는데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아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홍콩이 100년 전에 그 홍콩을 뺏길 때에 아편 전쟁으로 뺏겼잖아요. 중동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영국인데 패배해 가지고 영국인데 그 홍콩을 뺏기잖아요. 그때 그
중대한 원인이 아편이잖아요. 아편 전쟁. 그래서 청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편 그러면 그냥 사형이요. 아편 그러면 사형이라니까. 그 정도로 그 한데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갖다 종교를 갖다 비유했다는 게 이거는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거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동원해서라도 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를 그만큼 말살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간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국민이 세웠는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지 아니한다면은 국가를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라고 권리장전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정부를 왜 세우냐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나 그래서 미국이 참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미국이 초대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존 애담스, 로저 서머, 로버트 리빙스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사상이 너무 좋아요. 사상이 아주 기본적으로 정말 아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미국의 헌법 이 권리장전 1조에 봐보면 뭘 하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권력자는 뭐를 해서는 안 된다. 뭐를 해서는 안 된다.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권력 가진 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미국 권리장전 첫 그거로 해놨어요. 그래서 국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반대해요. 그래서 이걸 뭐 정경분리라고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교로 만들어갖고 다른 사람도 종교를 다르게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데 탄압해서 못 믿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실리게 된 거예요.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백성들이 평화롭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데모를 하고 골기를 하는 것은 절대 거기를 막아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막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못을 딱 박았어요. 국민은 정부에 진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로 첫 번째 나왔다는 게 얼마나 참 훌륭한 법안인지 저는 참 이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섰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지 살아서 휴거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비한 자가 가지고 있다. 뭘 예비해야 되는가를 알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은혜롭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 생각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생각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은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내용이 따로 있지. 우리가 휴거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휴거를 한다?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아니고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한다는 게 뭐요? 여러분도 말씀 듣기 위해서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연구해야죠. 참 괜히 자꾸 엉뚱한 데 가갖고 그 사람 저는 분명하게 그런 걸 대해서 보면 아닌데 자꾸
자꾸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성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뭘 구할 때? 공의와 진리를 구할 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도 꼭 들어주셔서 지금 여기에 이어가지고 제가 이 연도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